느헤미야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을 완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에 살 사람들을 이제 뽑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네아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이제 문짝을 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세웠습니다. 그의 아우가 하나니였고 또 이 하냐냐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는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소식을 알려준 자죠.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그리고 저들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면 안 되었고, 또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라. 아직까지도 그런 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73절까지는 그들의 쭉 그 족보에 따라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을 다 이렇게 준비했지만 거기서 누가 살아야 되는지, 사실 그것은 쉬운 문제 같지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돼요. 잡다한 사람들이 와서 살면 안 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와서 살아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뜻을 저들이 지킬 것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사실은 이들이 계속해서 유대의 그런 민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구를,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거기다가 넣을 것인가, 누가 살도록 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그런 족보를 자기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면 6절에 얘기했죠. 6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들이 먼저 왔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온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스 자손, 그다음에 스바랴, 아라, 바모압, 엘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25절까지 18 가족이나 18 가족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제 마을별로, 어떤 경우는 가족별로, 어떤 경우는 마을별로 해갖고 약 20여 개 정도의 마을이 38절까지 이렇게 쭉 그 마을별로 해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엘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요.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이제 셀 수가 있었고 이러한 족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 또 성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전부 이제 레위인 계통이죠. 그런 사람들이 360명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5절까지. 그리고 46절에 보면 느디님, 발음하기 좀 그렇죠. 느디님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성전 직원이죠, 직원. 그런 일하던 자들이 쭉 46절부터 56절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격을 갖춰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후예가 57절부터 59절, 그리고 61절, 62절에 보면 이제 기타 귀환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은 제사장 중에, 확실치 않은 보계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노비가 있고 노래하는 남녀가 있고 말이 있고 노새가 있고 약대가 있고 나귀에 대해서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족장들이나 방백들은
금과 의복을 또 은을 곳간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백과 족장들이 금과 의복과 은을 곳간에 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떤 족장이 70절에 보면 1천 다릭을 드렸다. 금 1천 다릭은 대략 한 8.5kg 돼요. 8.5kg. 또 거기에 보면은 또 만회가 돼 있죠. 72절에 보면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다릭과 은 2천만회. 2천만회는 대략 한 250kg 정도 돼요. 250kg. 굉장히 많이 드린 거예요. 이 족보는 우리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족보리. 그때 사실 제가 세세하게 그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이 족보와 그 족보를 보면은 틀린 부분이 좀 있죠. 거기 보면 인명과 또는 또 어떠한 숫자라든가 이름들이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명단, 때로 어떤 때는 필요해서 족보를 빼기도 하고, 또 필사자의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조금씩 차이 나지만 근본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행정가를 뽑고 파수꾼을 뽑고 제사장들을 뽑고 또 이렇게 그런 대로 꾸려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겨우 마련된 성의 그 방비를 위해서 주민들을 성에 이주시킴으로 다시 저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을 살펴볼 때 우리 요거 한 가지, 적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적당히 이제 이렇게 졌으니까 뭐 되겠지. 이제는 뭐 할 만큼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정말 건축을 했는데 뭘 더 신경 쓰냐. 아, 이제 그만하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져놨다면 방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기다가 거주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런데 누구를 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옛날 족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확실한 유대 민족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에게 자율에 맡기는 이런 일 하잖아요. 알아서 들어와 살아라. 안 살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러고 막 유다 사람들이 아닌데 굉장히 유다인인 척하면서 들어와 살면 어떡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는 없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이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서 특별히 뭐 좀 하다가 막 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지고 말이죠. 와 하는데 보면 얼른 없어져 버리고 뒤로 가고 막 이러는, 뭐 한 번 시작했으면 지속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열심히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뜨거워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딴청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은 뭐 세상적으로도 필요한 성품이죠. 자기가 마무리 짓는, 자기가 주부면 주부로서의 주부답게 좀 살아야 될 것이고, 남편이면 남편답게, 가장이면 가장답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좀 책임져야 돼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도요, 시험이다 공부해야지. 시험 공부는 하는데 그냥 공부는 해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는데 대충 외워야 될 거 있으면 외우지도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근데 공부는 해요. 공부. 대충 잘 몰라요. 철저히 해야지.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그냥 대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절대 안 하잖아. 하지요. 근데 이제 하는데 외울 거 있으면 안 나오겠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워야 돼.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게으름을 믿음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분명히 자기 전화 걸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순간인 그 타이밍인데 전화 안 하고, 그래 뭐 하나님은 좀 이제 돌봐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좀 자기의 그런 편리가 있어요. 자기의 그 게으름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게으름을 가지고 믿음인 양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귀찮은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기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 생활도 그렇고 자기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끝까지, 우리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더러운 걸 내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항상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방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경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한 귀신 쫓아내지만, 그래서 깨끗이 소재시켰지만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방비를 해야죠. 우리가 겨우 신앙을 갖고서 말씀으로 자기를 딱 견고히 세워놓지 않은 그 사이에 주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오고 가치관이 다시 들어오면 이전보다 훨씬 나빠집니다. 차라리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뭔가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불안함이 있어서, 자기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구원은 받겠지 뭐 이러면서 제대로 자기의 그 기반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우리 콘크리트에 있으면 어때요? 그거 굳은 다음은 괜찮지만 굳기 전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상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3개월, 1년 사이 얼마나 말랑말랑합니까? 이때 정말 신앙인은 딱 자기를 견고히 굳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격상 그냥 그냥 되는 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제 안 되면요,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할 때 끝까지 마무리를 확실히, 내가 신앙세계에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제 됐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견고하게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그건 성격이에요, 성격. 이거 습관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다 많은 사람은 늘 하다 말고 뭐도 좀 하다 말고. 근데 어떤 거 잘 끝내는 사람은 그 다음 일도 보면 꼭 끝내고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후자로,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성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방비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려면 끝까지, 처음에 반짝, 나중에 어두워지고, 이게 처음에 반짝했습니까? 끝까지 반짝. 끝까지 반짝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끝까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애 어느 한순간 믿었다면, 그러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게 신앙인이지. 반짝 흔들리고 안 나타나고, 그럼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남은 생 헤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신앙에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냥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안 믿었으면 그냥 뭐 원래 어둠에서 그냥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니까 그냥 어둠 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뭔가 빛, 그러고 나서는 이제 빛이요, 빛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뭐예요? 그건. 끝까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번 내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죠. 우리 그 에스라, 제가 2장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 사실 발음이 이 혀가 잘 안 되죠. 이 발음이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한테는 참. 그 이름도 좀 특이한 이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데, 그러나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의 명단이거든요. 우리로 따진다면 이게 이제 우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돼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만약 생명책을 내가 갖고 있다면, 자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를 때 말이죠. 부르다가 그만할까 그냥. 왜 이렇게 기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무개 해줘야지. 그거 내가 부르다 말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니었겠지. 뭐 어디서 포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귀한 겨우 해가지고 와갖고 뭐 부스럭부스럭 어떻게 성벽이나 짓고서 거기 뭐 누가 들어가냐, 자기들끼리 굉장한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저들이 이제 그 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읽기는 힘들어도 아주 귀한 사람, 이런 명단.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확실한 그 천국 백성인가?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내 이름 석자가 혹은 두자가 내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확신합니까? 내 이름은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된 자를 불러서 천국에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지옥의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낼 때 확실하게 그때 내 이름이 호명될 거로 확실합니까? 아무개, 박영덕 확실하게 내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냐.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뭐 이게 발음하기 힘든데 기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명부에 생명책에 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이전에 어둠에 있었고 세상 나라에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왕은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마치 무슨 내가 고아처럼 부모 없는 아이처럼 거기 명백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으로 봐갖고 불안해요, 그 사람은.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 분명하셔야 합니다. 나는 확실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내 명령에 따르며 이전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내 멋대로 살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의 이제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질서를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냔 말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가? 목사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된 채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닌데 괜히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주일마다 뭐 때문에 예배드려요? 백성도 아니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참으로 원한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지 내 멋대로 고집 피우며 살지 않겠다고 다시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속히 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정리 안 된 채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이거 정리돼서 자기가 확실하게 이제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정리가 안 된 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거기 보면은 그 지도자를 뽑게 되죠. 거기 네아오 하나니를 뽑고 그리고 이제 또 하냐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지라. 이 하냐냐는 굉장히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런 구절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는 다 마찬가지 항상 1등이고 꼴등이 있잖아요. 같이 동일한 선생님한테 배워도 개인차가 있어요. 신앙에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충성스러운 자가 있고 아주 이렇게 뺀질뺀질 이렇게 아주 이제 개인차로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하고 좀 불충성만 신실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위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뺀질뺀질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는 늘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재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재능은 다소 부족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충성스러운가, 그것이 중요해요. 충성스러운가. 좀 약간 내가 좀 고지식하게 좀 하여튼 직심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한 가지 그냥 하는 사람. 좀 머리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 하면 그냥 꾸준하게 죽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이런 사람. 충성스러운 자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위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알 것이다, 이런 경건의 그런 나름대로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서부터는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경건의 연습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처음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나도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면 점점 사람이 충성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 예배에 들락날락 그러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 맡기면 있잖아요, 하다 말다 이러지도 않아요. 끝까지 그냥 충성. 또 기도하기로 했으면 다 기도할 것이고, 전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딱 나가서 전도하지. 들락날락 이런 거 없어요. 충성스러워야 돼. 그건 주위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배도 그저 이렇게 많이 수예배도 있고 금요기도도 있고 주일도 있는데 다 빠지고 주일날 그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게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뭐 때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한번 시간을 정했으면 꾸준히 하고, 이게 충성된 거죠. 또 전도팀에 자기가 들어갔으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이게 충성스러움이에요. 뭐 좀 하다가 떠날 보면 없어지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안 돼요. 신실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그거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이 있으면 충성스럽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뭐 들랑달랑 뭐 조금만 일 있으면 못 갑니다, 뭐 이유 얘기하고. 우리 그게 정말 신실한 모습, 그게 주님 섬기는 모습입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말이죠, 뭐 장관 정도 돼도 말이죠, 그렇게는 안 할걸요. 국가에 뭐 일이 있으면, 무슨 회의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이러지. 뭐 웬만한 일 있으면 빠지고, 뭐 너무 쉽게 빠져요. 뭐 같은 거 하면. 저는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쩌거나 웬만큼 아파도 그냥 참여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요. 충성스러워야지. 해다가 뭐 조금씩 상황 따라 덜 바꾸고, 그런 사람이 보통 능력은 있어요.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차라리 직심하게 좀 우직하게 한번 걸음을 디뎠으면 끝까지, 그 주위 사람이 보더라도 참 충성스럽다 저 사람은, 그런 느낌이. 변덕스럽다 이러면 안 되죠.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런 자들이 주님 나라 위해서 직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스러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충성스럽다고 얘기하는가? 우리 PBS 하는 것도 한번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하지, 뭐 안 해오고 뭐 빠지고 이런 게 있어요. 전도팀도 한번 들었으면 열심히 그 시간 내야지, 뭐 또 이런 일 저런 이유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자기가 뜻을 정했으면,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떤 마음을 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한번 한 거, 그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충성스럽게. 그런 위인들이 바로 이러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학벌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재산 있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게 아니고,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충성. 이것을 여러분 익히셔야 돼. 마음에 충성스러워. 참, 그 조장이 보더라도 조언 보면 참 저 조언은 정말 성실하다. 또 목사가 보더라도 저 조장은 참 성실하다. 누가 보더라도, 주위 사람이 보더라도
한번 맡겼으니까 됐다. 이제 충성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한 좀 느낌이 들도록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금방 드러나요. 좀 들락날락 딱 묵직하게, 좀 우직하게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충성스럽게,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충성스러운 자가 저들을 돌보게 되고, 또 그러고 그 성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들어가도록, 그것이 7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렇게 와 있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와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의 세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중에 이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건 너무나 어울리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페르시아에 거하였다. 이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이건 7월 1일은 우리가 아는데 나팔절이죠.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7월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또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에 모여서 이제 에스라에게 율법까지 듣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점심때까지란 말이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대략 4, 5만 명 앞에서 이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라면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대략 한 5시간, 6시간 정도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들었다 이거예요. 좌우편에 또 사람들이 있죠. 우편에 좌편에 6명, 우편에 7명.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 또 상징적으로 또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6명이고 왜 7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시의 지도자나 아니면 레위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같은 편이다. 이러한 이제 좀 지지의 그런 개념이 있겠죠. 그리고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요. 5절에 보면 이건 뭐 사전에 책 피면 이제 에스라가 책을 피면 일어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행 연습에서 피면 쫙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에서 자기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만큼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동안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송축할 때,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신앙을 어떻게 보면 잃고 그냥 새 속에 물들어 있다가 이들이 와서 성을 건축하면서 신앙이 좋아졌겠죠. 또 에스라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저들이 계속해서 깨우침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와 바니와 세례, 여기 쭉 보면 또 13명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들이 바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죠.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낭독 중간중간에 아마 이 레위인들이 사람들에게 따로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결국은 목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낭독된 그 말씀이 레위인들이 전해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이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들을 받아줘 이제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하는 중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머리를, 이들의 마음을, 심령을 정비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이들은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특별히 그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그랬죠. 그 강단을 만들어서 좀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말씀을 높이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서서 하는 게 아니고 강단을 만들었다. 높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왜 거기 뭐 꼭 이렇게 올라가서 해야 됩니까? 이제 처음부터 질문. 요 그냥 바닥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내려다 보이는 계단식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물론 그러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운 건요. 강단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뒷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단지 잘 보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초대 교부들도 그랬고 중세 개혁에도 개혁주의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한때 예배당 가면 강단이 좀 높이 있고 그런 게 좀 약간 왠지 좀 권위 같고 말이죠. 또 그럼 보면 아주 굉장히 또 좋은 것들만 써요. 비싼 거 저거 꽤 비싼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 오면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그런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외형적인 게 중요할 수가 있다. 우리 예배 볼 때 자세가 뭐 아무렇게나 하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러고 들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들어도 그게 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시대의 문화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리 꼬고 듣는 것 그건 서양에 어울리지 동양에서는 아직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다리 꼬고 옷 막 지저분하게 입고 나타난다든가 이런 건 다 우리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예배에 맞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세도 반듯해야 될 거. 그러니까 조는 건 어떻게 될까? 조는 거. 완전 웃기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자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는 가능하면 우리 형제들이 뭐 양복을 입고 온다든가 이건 맞아. 우리가 하다못해 청와대 출입해서 대통령 만날 때도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게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가짐이죠.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자매들 선 볼 때 지금처럼 이렇게 대충 입고 오는 사람입니다. 선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이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좀 그러한 뭐 형식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갖고 좋아요. 우리 개혁주의 정신이.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밖으로 표출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자세. 경건한 자세가 대충 자기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경건한 이게 어떻게 다 이게 아니라 경건한 자세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자기 피해야 되겠다. 이런 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옷가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냐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뭐 이제는 뭐 이제 뭐 개혁주의에서 보면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형식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가. 우리 옛날 사람들은 헌금 낼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구겨진 돈 내지 않았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론 직접 하나님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막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것을 돈 같은 거 있잖아요. 구겨진 거 다리미로 달아서 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강단을 제가 그 한번 그 켈빈이 설교하던 그 교회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켈빈은 과연 어떤 강단에서 했을까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인지 아세요? 켈빈이 개혁주의자. 이 아주 형식과 싸웠던 그는 어떤 데서 얘기했을까? 어떤 강단일까요? 보기로 원하는 사람 저한테 나중에 제가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높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이거 완전히 꼭대기예요. 꼭대기. 계단 막 빙빙 돌아서 올라가.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상징이죠.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강단 같은 거 원래 그러한 취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말씀을 한번 높일 수 있는 거가 이게 이제 율법화되고 우상화되면 나쁘지만 그러한 자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뜻을 정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럴 때 우리 자세라든가 책 펼 때 사람들이 일어선 이런 형식 이렇게 너무 따지 말고 이게 벌써 그냥 우리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죄는 아닙니다. 이러고 기도해도. 그러나 기도할 때 자세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리 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 가면 다리 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다리 꼬고 기도하는 거 글쎄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고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까지 한 대여섯 시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잘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이 낭독을 한 다음에 좀 좋은 목소리로 마치 그 성우처럼 좋은 목소리로 그렇게 낭독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끝냈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낭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참 감동적인 대사였다. 아니면 목소리가 어땠다. 그런 게 아니고 뭐죠?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깨달음. 그래서 결국은 그 7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다 그쳐서 있는 백성의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또 8절에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그래서 9절에 보면 울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덮어놓는 건 안 좋아요. 그때는 무조건 그래도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습관 그대로 갖고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루에 뭐 5장씩, 그래서 1년 동안 읽고 그 다음에도 또 5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야죠. 내가 아는 뭐 형제나 자매한테 문자가 왔다 합시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 그럼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왔구나. 왔네. 다음에 또 오면 또 왔구나. 그럼 자기에게 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내용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잘 참석했고, 또 막 봉사도 하고 그래요. 집사님도 되고, 막 장로님도 되고, 뭐 권사님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건 괜찮아요. 이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암만 설교 길어도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몰라요, 성경이 뭔지를. 그냥 버티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몰라. 깨달음 없는 신앙생활. 그래, 헤매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말씀은 내 발에 비치, 이게 무슨 광채를 냅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달으면 삶에서 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 없는 신앙생활, 성경 연구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만 그냥 읽는 거. 물론 우리도 뭐 백독하면 눈이 열리고 그런 경우, 아예 그러려면 진짜 읽든지 그냥 24장 계속 읽으면, 그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뭐 5장 본다든가 10장 보면서 그냥 꾸준히 읽는 거야. 그냥 그 시간 맞춰 그냥 쭉 그냥 읽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쭉 그냥 읽어요. 쭉쭉 읽어. 몰라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는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 광고가 있었어요. 언제 몇 시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간에 태연하게 집에 간 거죠. 원래 모여야 되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 가죠. 제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못 알아들은데 알아들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엇박자 놓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때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 신대원을 이전에 다닐 때 보면 간혹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단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밤새도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냥 그냥 공부 굉장히 열심히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됐는데, 새벽 되고 이제 시험 볼 때가 됐는데, 그때 막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있잖아요. 와갖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모르겠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때 그거 듣고 참, 그럼 왜 밤새도록 뭐 했어요, 그럼요? 밤새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또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뭐 막 그러더라고. 그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앉아서 했죠. 남들이 볼 때 성실했죠. 밤새도록 했으니까. 잠도 안 자고 막 줄긋고 막 했는데 끝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이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우리가 문을 지킨다든가 경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내가 앉아 있었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내가 지킨다. 그런 거는 시간이 중요해. 그럴 때는 밤도 안 자고 지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공부 같은 거 하고 이런 거는 알아야 중요한 거죠. 알아야죠. 예. 모르면서 그냥 하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깨달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매주에 가서 설교 듣는데 왜 그렇습니까? 또 성경도 읽어요. 근데 왜 삶이 왜 그 모양이에요? 왜 거짓말 또 툭툭 시키고, 예? 성실하지 아니하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또 아주 세상적이고 돈을 좋아하며 학벌을 좋아하고 뭐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대충 보니까,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세뇌가 안 되니까. 하늘나라의 백성답도록 머리가 하늘나라에 맞도록 세뇌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머리는 그대로 있어요. 몸은 왔다 갔다 하고 눈은 왔다 갔다 하죠.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눈은 왔다 갔다 하고 몸은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손도 막 봉사하고 막 국수도 해먹고 뭐 막 할 때 막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움직여요. 그 세상적 생각 그대로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너무 없어요.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중학교 다닐 때 그냥 3년 내내 되게 열심히 개근. 여러분 개근하면 그 사람이 1등 뭐라고 하지? 개근하는 사람이 그러면 꼭 1등 하는 것입니까? 아니 좀 이상하네. 공부 잘하냐? 개근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개근은 되게 열심히 가서 계속 수업 시간도 잘 듣고 아주 그러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PBS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하자면 깨닫지 못해요. 그냥 슬렁슬렁 그냥 하고 안 돼요. 그냥 뭐 어느 날 해오고 어느 날 안 해오고 막 이런. 그럼 목이 마저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엘리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말 흥이 나죠, 엘리야. 재밌죠, 이거. 적으면 제가 늘 그래서 적을 때 깨달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PBS 강의할 때 그랬죠. 적어야 돼, 여러분들. 이 작업이 싫으니까 안 하는데 하셔야 돼, 이거. 적어야 돼. 이런 성실성.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깨달음이 막 와요.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데 깨달음이 아니고 분위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뢰는 자기가 이제 이미 습관이 됐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또 막 뜨겁고 그러니까 뭔가 없으니까 수련회라든가 이런 부흥사경회 이런 데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 막 뜨거운 거 얻지만 부흥사들이 하는 게 성경적이 아닌 게 많거든.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얻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들 하기 때문에 아주 미신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삶이 깨달음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깨달음은 막혀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그러고선 봉사는 많이 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 같은 거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동해 같은 데서 우리 그때 옛날에 보면 무슨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예비 공부할 때 갑작스럽게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많이 해봤거든, 회의 같은 거. 가문이 하시고 아니면 뭐 하시고 그 교회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데 익숙하다. 봉사 중심이라든가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익숙한데 깨달아야 한다는 거. 깨달아. 여러분 모르면서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라든가 은사 문제라든가 방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언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뭐냐 이거예요.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은사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인도 문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 또 종말에 대한 문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모르는 채 지내지 마세요. 신앙이란 기본적인 거 다 모르면 그럼 뭐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모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까? 안 되는 기도입니까? 이런 등등등등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벌써 그냥 학년을 따지면 벌써 고등학생인데 깨달음은 초등학교 4학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1년 다닌 동안 배우는 양이 요만큼일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잘 안 되고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치가 않는 사람, 또 은사 문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잘 몰라. 또 종말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런 것들, 앞날의 인도는 어떻게 되고 내 남은 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과 의논이 안 돼 있어요. 남은 생에 대한 추인을 맞지 않았어요. 이런 등등등등 문제에 대해서 내 성격이 아직도 부족한
이런 성격은 언제쯤 고쳐질 것인지,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나의 가정생활은 나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남편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취해야 아내가 바뀌는 것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내 역할은 무엇이고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는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이런 많은 문제 모르는 채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부지런히. 여러분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면 1년 안에 이런 거 다 한 달 안에 가능해요. 한 달 안에도. 여러분 노력하면, 부지런히 노력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낭독만 시커나 뭐합니까? 에스라 저분 참 위대하신 분인데, 저번에 직접 나오셨어. 그때 직접 나오셔서 읽으셨어. 내용은 몰라. 그게 뭐냔 말이에요. 알아야죠.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이 깨달았을 때 결과,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8장 마지막, 그다음에 9장 10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결과가. 처음에 결과는 울었죠. 거기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기들이 바로 자기들은 정말 초라한 족속이었고 가까스로 와서 이거나 겨우 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들이 열방에 유리하는 자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약한 이 시대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고 존귀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이런 이제 자기들에게는 홀로 된 줄 알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시고, 이럴 때 어떤 고아가 자기가 서름을 많이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는데,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뭐 귀족이었다든가 뭐 그래서 자기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됐구나. 이제 이런 거 비슷하게 자기들의 또 죄된 모습도 생각했겠죠. 회개가 이루었겠죠. 회개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백성이 다 울더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울게 돼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의 그러한 삶, 또 지난날에 그 죄 가운데 물들어 있으면 이런 모든 걸 알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관계는,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했고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4년 뒤에 귀환했죠. 그러니까 먼저 에스라 가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심령을 많이 이렇게 준비시켜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안식일이거든. 이때가 쉬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울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의미로 살찐 것을 먹고 또 단 것을 마시고, 또 그리고 그 못 먹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즐거운 날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누어줘라. 그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고아가 기껏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 만나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한숨 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제대로 갖춰져서 그 성에 들어와서 정말 이러한 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라. 이제 너희가 죄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너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정숙케 하고 성인인 너희들이 마땅히 존경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레위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암이라. 말씀을 깨닫고 자기들의 위치를 알며 저들이 일단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저들이 기뻐하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기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 또 찾아가서 말씀을 알고자 해요. 이게 이제 원래 정상적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도 저도 경험했는데, 제가 한 2-3시간 설교를 했는데 더 해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더 해달라. 그거 더 듣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 근데 이 은혜를 사모함이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식지 않도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혹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벌써 언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 자꾸 예배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식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것을 했는데 거기 보면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 때 초막절을 이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보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 명하신 초막절에 대해서 저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하성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 안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엘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들이 새로 더 말씀을 알아가다가 7월에 초막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지키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초막 행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근데 여기서는 실제는 좀 다르죠.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 헌당식 때도 했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이렇게 크게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고 크게 깨닫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오는 그 어떤 기쁨,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굉장히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17절에 보면 크게 즐거워했다. 에스라는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8일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이것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깨닫고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왔다가 초막절을 알게 되었고, 초막절을 그래서 민족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초막절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원래 이런 거 하라고 회복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나누고 초막절 행사라고 유월절 행사, 무교절, 뭐 이런 오순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견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떡잎 먹고 산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솔잎 먹고. 송충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때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삶은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춤추러 다니고 같이 술 먹고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오히려 그러면 자꾸 찔려. 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요.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믿지 말죠. 그러면 찔릴 게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냥 쾌락에 따라 세상의 재미를 추구해도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새살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게 올 때마다 찔려요. 마음에 대신 세상의 쾌락을 잠깐 누리는 대신 심령의 아주 불편함을 겪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거는 이때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이제 한국 땅에 오래 사신 분들이 외국 나가서 막 그 양식 먹으려면 늦게 잘 못 드고요. 우리는 그냥 된장국 이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저 외국 가서 청국장 있잖아요. 그거 끓여 먹다가 냄새 하도 고약해서 신고 들어와서 잡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청국장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먹어본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어울리지. 그 나이 많은 무슨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먹어본 거 이런 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제일 어울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고 그에다 순종할 때 그때 기쁨이 와요. 그때 평안이 옵니다.
이거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 생활 좀 제가 1시간 하고 말씀 보고 순종했는데 왜 기쁩니까? 예. 그럼 뭐라고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막 그 청소년 막 그 어린애가 말이야 가출했을 때 가출해서 막 뭐 애들과 어울려 지내지만 걔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엄마 품에 부모 품에서 사랑을 받고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제일 평안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이때부터 아주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불편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게 참 어울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어울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 어울려요.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온천에 가서 그 뜨뜻한 물에 딱 담글 때 시원하다. 그 말은 꼭 하죠. 시원하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외국 사람들은 그거 안 되죠. 그 각자에 맞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오래는 못 가지만 이때 이 사람들은 참 기쁨을 느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막 크게 즐거워해요. 아마 그때 주위 사람들이 봤다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 자기 가옥도 제대로 못 짓고서 그거나 짓고 있지 뭘 어딘 산에 가서 나무에 갖고 와갖고 왜 갑자기 그런 건 이상한 마당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갖다가 그걸로 막 집 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거 즐겁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집을 져서 완성됐다면 즐거울 수 있겠죠.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서 볼 땐 그럴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어른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야영한 실습 중입니까? 뭡니까? 그럼 그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 대충 쳐놓고서 좋다고 그러고 즐거워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에게 이게 큰 즐거움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막 성경책 끼고 다니고 또 성경 보면서 PBS 하면서 엘리야 얘기하고 막 이게 뭐하냐? 즐겁다니까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토요일날 남들은 그 놀러 가거든. 여행 가요. 꽃 피면 꽃 보러 가기도 하고 노영 가고. 우리는 그때 가서 저희 가서 사람들한테 막 당하고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거 참 왜 안 즐겁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즐거워요? 지금 앉아있는 게. 우리는 이게 즐겁다니까 우리한테는.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말이죠. 초라한 백성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나라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심령이 평안한데 심령이 평안. 중국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옥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간수보다 더 행복한데요. 뭐. 간수들 받아 지키려고 그냥 저것들 언제 어떻게 되라고 지키지만 이 사람들 뭐 지킬 것도 없어. 편안해. 간수보다 훨씬 행복해. 어차피 나그네 길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뭐 돈도 많고 뭐 얻을 거 이 땅에서 많이 얻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허무함. 그렇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외제차 끌고 다녀보고 또 집도 좋은 데 들어가 아파트 평수 넓은 데 있고 뭐 이거 다 잘 돼도 그래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우리 비록 돈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이러한 평안함, 기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기서 초막에 거하면서 이런 가재 해가지고 대충 만든 거기 들어가서 지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제 우린 늦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달을 건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거 그거 흉내냈다간 재미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뭐 재밌습니까? 그거? 재미가 없어. 우리는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편하지가 않아요. 춤추러 다니고 뭐 술 먹고 뭐 놀고 그게 뭐 하나도 재미가 없다니까. 이제는 그런 게 재미가 없고 오히려 기도 조용히 하나님과 할 때 얼마나 마음 평안이 있고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 돌아오는 게 기쁘고 말씀요 PBS 이번에 엘리 알고 이제
참 엘리야고 아쉬워요, 그렇죠? 점점 끝나가는데 엘리야고 얼마나 그동안 악한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도 같이 고생했잖아요. 밤낮 죄진 얘기인데 이제는 막 엘리야 승리하는 모습 이거 참 좋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엘리 저 열왕기상이 22장까지거든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11개 하가 또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아쉬워해. 그거 참 아쉽다. 우리는 아쉬워. 이런 것들 참 귀한 말씀들 전도하고 우리 생애 우리가 또 수련회 우리 학생들 수련회 다녀봐야 방학을 이용해서 다녀봐야 방학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8번. 참 아쉬워요. 어떻게든지 많이 다닐 뿐이라고 더 내가 배울 뿐이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인들 마찬가지죠. 1년에 그 한 번 휴가 있는 거 정말 아쉬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휴가 이용해서 다니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뭐 중국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인도 앞으로 인도도 가야 되는데 한 30번이나 가겠을까요? 갈까? 한 번 한 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은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퇴. 명퇴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여 기회가 왔습니다. 좀 체력은 딸리지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수시로 가야죠. 어린 자들 돌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게 제일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을 모르면 이제 그거 그러니까 알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거 깨닫고 나면은 다시 안 돌아가요. 세상으로 안 돌아가죠. 재미가 없는데 뭐가 재밌습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서 못해 그거. 어릴 때 그런 게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게 재밌어. 어릴 때 저도 구슬치기 같은 거 어릴 때 재밌어. 지금 제가 그 구슬치기가 재밌겠습니까? 어릴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우리 자매도 고무줄 재밌었나요 어릴 때? 네. 고무줄에 지금은 고무줄 하고 있습니까 매일? 끝나면 고무줄 해야지 이런 계획 갖고 내 사람 재미없어요 그런 건 이제는 다 지나간 거예요. 네. 지나간 거예요. 지금에 맞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 땅의 쾌락이 재밌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야 어울려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졌은 다음부터는 그런 생활이 싫더란 말이에요. 아이, 싫어 그런 게. 우리가 속히 이 단계로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우리가 즐거움과 이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더 생각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저들은 이제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거 생각하고 뭐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울 수도 있겠고 또 회개를 했겠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되었는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많은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청교도 목사가 했던 말인데요. 뭐냐면 자기가 이 설교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악인을 슬프게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 자기가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참 원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아. 또 이제 이런 죄 용서를 다 받았고 이제 주님 품 안에 들어갔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또 경건한 자가 또 계속 슬퍼해. 악인이 계속 기뻐하고 경건한 자가 슬퍼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는 이 시간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슬퍼해야 돼. 내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삽니까 내가.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께 난 이 정도밖에 충성을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아직도 나는 세상의 쾌락에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 자신이 요것밖에 안 된 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내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는 반대로 즐거워해야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주님 믿었는데 그러면 인상 쓰면 되냐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고아로 고생 다 하고 부모님 만났는데도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꼬마가 인상 푹 쓰고 있으면 돼요. 즐거워야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울어야 됩니다. 자신의 깊은 깨달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사단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조롱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죄 가운데서 헛보낸 자기 생을 참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바를 굳이 행했던 자기, 십자가의 반대의 길을 행했던 넓은 길로 갔던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기껏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을 살은 자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쫓았던 그리고 자신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멋대로 자기를 굴렸던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될 것이고 사단에게 사실은 붙잡혀 있는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이제는 나에게 그냥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평안이 생기고 염려, 근심, 결혼, 직장, 앞날 모든 자녀, 배우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는 정말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전체적으로 8장 전체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잘 듣고 계셨네요,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원래 제가 이전에 외국에 있을 때 이름이 에스라였어요. 제가 에스라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다. 이거는 어떤 절기니까 이렇게 에스라가 가르쳤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반드시 그래요.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부실하게 하면 안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그때 한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성경 공부 아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 애기 딱 태어나서 이때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이때 잘 안 되면 애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저들은 흩어져 있다가 소수가 여기 와서 참 초라하게 살고 있지만 겨우 성벽을 재건할 정도로, 그러나 이 땅에 이들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따로 자기들이 구별돼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저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경이 된 거예요. 이들이 사실 이들은 굉장히 귀한 이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없으면 주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흩어졌는데 이제 이들이 모여지면서 토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열방의 축복입니다. 아주 귀한 자들인데 그동안 사실은 아주 우습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아주 굉장히 요즘 제일 좋은 사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무지 좋은, 하여튼 제일 좋은 요즘에 그런 게 딱 있는데 아무리 그게 있어도 이 전원이 있어야 돼요. 전원.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전원이 꺼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좋은 기능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컴퓨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용지물로, 왜냐하면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거긴 전원만 들어오면 그냥 굉장히 좋은데 전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위대한 인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이런 전원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제대로 전원이 잘 안 돼서 큰 인물이었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게 그저 먹고 직장 다니고 집에 와서 자고 그저 회식 있으면 술이나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녀 낳고 키우다가 늙어가는 그러한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정말 중국 대륙에 정말 뛰어난 영도자였던 그 등소평 같은 사람, 아주 작았죠. 키가 아주 굉장히 작아요. 1m 50 얼마인지 굉장히 작은 사람.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길로 안 나고 예를 들면 그 작은 키를 이용해서 동네에서 무슨 광등으로 타면서 지냈다고 생각해요. 참 억울할 거야. 물론 그걸 또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 사람은 중국 대륙에 수많은 사람 먹여 살려야 되고 중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등소평이 만약에 정말 그냥 동네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동네에서 그냥 그 키를 이용하여 뭐 재주를 부렸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산 거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여권할 때는 하소지 대한민국을 쓰고 있지만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위장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큰 인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땅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큰 인물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이것이 전원이 공급 안 돼서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이 땅 백성처럼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흩어져 살다가 끝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의 것에 그저 관심을 갖고 사는 거야. 이 땅의 것 욕심.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재미를 누리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앞날에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고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허무와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마치 우리도 목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우리의 그 고향이 하늘나라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존재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이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하더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돼. 말씀은 뭡니까? 너는 다르다 그거예요. 너는 다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땅의 자녀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컴퓨터가 계속 작동하려면 계속해서 전원이 연결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에스라가 했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저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애당초 말씀을 안 봤으면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가 이 전원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받되 꾸준히 받아야 돼요. 받다 안 받다. 여러분 컴퓨터 하는데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 그게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컴퓨터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제가 꺼졌다 켜졌다 하면 그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220V를 쓰는데 뭐 100V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별로 안 들어. 말씀을 공급받기는 받는데 그저 일주일에 조금. 그것도 공급받는 건 받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 2알, 한 알 2알. 그것도 분명히 먹긴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2알 먹었다 이거예요. 또 오늘은 3알. 근데 이 힘이 안 나온다. 성경을 보죠. 그럼요. 성경을 보죠. 그냥 하루에 뭐 5절 예를 들면 안 되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안에 젖어들도록 충분한 공급. 또 아니면 우리가 막 용량이 큰 무슨 슈퍼 그런 아주 큰 컴퓨터 같으면 그건 또 전력 공급이 더 많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 식의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충분히 깨닫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가에 따라 내 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사상이 하늘의 사상으로 바뀌면서 내가 하늘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깨달아서 우리 원래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지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왜 키가 작고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최고라니까요. 정말 등소평이 키가 물론 이제 지난 날이지만 막 키가 너무 거인이면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그 상태가 이미 최고의 위대한 그러한 그 씨앗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영어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회화가 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됐습니까? 영어회화를 못하도록 결정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그냥 하면 잘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을 먹고 뭐 해외 연수를 갔다 오든지 자기가 뭐 3년간 외국 갔다 오든지 뭐 어떻게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회화를 잘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뭐 중국어를 계속 한다든가 하면 그 영어는 못하게 돼 있죠. 영어를 안 하면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나 생각을 완전히 의식화를 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나를 의식화해요. 말씀으로 나로 사로잡히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늘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 그거예요. 등소평이 뭐 잘나서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 생각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생각이
바울이 하나님부터 깨달음 계시가 지금 크고 그 깨달음 때문에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원래 나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거 그냥 원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로 그냥 세상의 쾌락으로 꽉 둘러싸여갖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기껏 그냥 주일 예배 겨우 나오는 정도로 이걸 다 치우고 큰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외모가 좋든 안 좋든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내가 채워지는 것, 내 머리에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것,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을 제발 평범하게 그저 밥이나 먹고 회사나 왔다 갔다 하고 또 회사에 주는 술 있으면 술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큰 인물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서는 안 돼요.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친구들과 그저 어울려 놀고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서 한번 남은 생 큰 인물로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로 말미암아 한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한 시대가. 한국이 바뀌고 중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러분인데 제발 위축당하지 마시고 또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에 꾸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